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설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규정합니다. 역설을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영어 사전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통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어, 이것을 그 한자성어로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혹시 이게 누가 한 명언일까요? 네,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설과 모순에 대한 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지만 역설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역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이순신 장군의 명언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그 회중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역설적인 표현을 왜 하셨을까?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상반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 시대에서의 십자가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딱 국한적으로 그리고 이게 딱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잔혹하면서도 굉장히 무자비하게 이렇게 처형하고 그리고 전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욕구나 그 의지들을 꺾어버리는 데 사용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준으로는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미련해 보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런 혐오와 공포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래서 멸망만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하기에는 또한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사고와 인식체계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놓으셨어요. 따단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사고체계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해체계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계시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아니라 계시.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계시의 원문의 뜻을 보면 우리가 그 무대를 볼 때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이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을 거두고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흐릿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 계시는 성경과 같이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 그 구원의 길을 감춰놓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의 최종본이 사실은 성경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인간과 유한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또한 그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21절의 말씀인 거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 시선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들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을 통해서 증명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병자들을 치료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모세의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모세는 유대인들, 특별히 애굽의 수많은 재앙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능력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도저히 유대인들은 이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요. 여러분들 헬라인들 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고대 철학부터 헬라인들이 철학적 사고를 했죠. 철학은 지혜를 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학문적 작업이었는데 이 철학을 통해서 그들이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고대 철학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흐르는 그런 법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들이 발달했고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이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철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혜를 얻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내 안에 영원한 구원은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의 형틀이며 반란자들이 죽어 나가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거리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저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도 그 당시에 전도하는 모습은 왠지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팻말을 들고서 거리에서 확성기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어느 곳에나 있었고요. 지하철에서도 그랬었고요. 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 당시 학식이 많았던 바울에게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배척했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지만 그들은 그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47절을 보면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교에 편입되어 있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주 일부지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31절을 보면 아테네에서 이 헬라인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할 때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그들의 이야기,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학식이 높고 헬라 문화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언변과 그의 토론 기술, 설득의 기술 가지고는 복음을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저는 사실 아까도 저의 옛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좀 그렇게 좀 무식해 보이는 그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 MBTI 성향 자체도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단들과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한 1년 6개월 동안 토론을 했고요. 그 외에 많은 이단들과 만나서 그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을 저에게 주입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경험 이후에 나온 결론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유대인, 십자가를 거리껴하는 유대인에게, 또한 미련하다고 보는 헬라인에게 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이유는 그 중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언병과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 학식 가지고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구원에 믿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때로 잠깐만 우리가 지혜롭다고, 세상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은 이 역전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아서 불평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재물을 갈라놓고 원래는 계약자 당사자와 피계약자 두 사람이 그 갈라진 재물 사이로 걷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의 언약이라고 해서 만약에 계약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쪼개라고 해서 쫙 펼쳐놓고는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만이 그 길을 걸어가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수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에다가 구원하는 것도 그것 모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잠깐만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설명을 짧게 올렸거든요. 와, 저를 되게 멍청한 사람으로 공격했습니다. 과학적인 그 근거들을 대면서 창조론 같은 소리 한다고 막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그들에게는 그냥 이해되지 않는 소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전히 힘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능력을 원합니다. 유대인처럼 표적도 원하고 헬라인처럼 지혜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그 무언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주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요. 죽음의 형틀이 영생의 문이 되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어떤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논리와 설득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것은 이 십자가의 역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하다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지만 사실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아는 이야기, 다 깨닫고 경험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생긴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검단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